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53절까지 이어집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행하신 여러 표적에 관한 일들은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고 하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유대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충돌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말하는 등등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저들이 정한 신학 내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진리에 어긋난 자들의 전형적인 어둠 속에 있는 진리를 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게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웠다.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금 항아리에 담아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금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쫙 불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광야 시절에 있었던 초막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게 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요, 이 물로 또 물을 낸 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될 구약시대의 표적이 가르쳤던 참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저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일과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분이 바로 초막절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3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대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등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이 권면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여러 가르침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또는 무슨 그를 왕으로 삼자, 그가 그 선지자여 또 우리의 메시아다 등등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갈릴리에서 있지 말고 유대에 가서 유대에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 5절에 형제들까지 예수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그 선지자라고 등등 하는 말들을 듣고 정말로 그가 메시아라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에도 인정을 받을 것 아니냐. 과연 세상에 정치적 힘을 드러내려면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니지 말고, 여기서 이런 병자나 고쳐주고 이러지 말고 유대에 가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라. 그리고 당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그럼 당신들 다 유대인들 당신을 따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형제들 와서 종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6절부터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하니까 주님은 일단 내 때가 안 잊었다. 예루살렘에 갈 때가 아직 안 잊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좀 더 머물다가 나중에 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유대인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섣불리 행동해서 저들에게 죽게 되는 일을 때가 되기 전에 이루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실 날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때는 명절에 죽을 날이라고 하시는데 그 명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 붙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죽을 것 같아 예언하셨죠. 지금은 아직 6월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직은 올라가 소란을 일으켜서 죽으실 때가 아니므로 때를 이렇게 보고 유대인의 악함을 다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함부로 경솔히 나가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주님도 올라가시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 올라가는 걸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말한 대로 6월 그 초막절에 가서 명절에 자신을 막 과시하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밀히 가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정해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회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명절 중에 11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다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수군거렸는데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예수님도 평판이 엇갈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유대인들 두려움으로 드러나기 그에 대한 말한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 말한 사람은 유대인들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힘을 가진 유대인, 당국자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무리, 서기관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 눈치를 보고 저들이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궁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묻는 거라면 얼마나 악한 무리가 될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양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을 찾는 사람이 있었고 정령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찾는 사람은 이 당시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6월절에 죽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섣불리 움직여 죽임을 당할 일이 없도록 때를 살피셨는데 그 예수님도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같아지고 놀라움이었습니다. 15절 전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놀랍게 여기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배움도 없는데 비범하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랍비가 하는 말과도 너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놀랍게 여긴 거죠. 7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랍비들은 랍비학교에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나서야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배우지 않은 자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감동, 감화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 의아하죠. 여러분 이런 감동, 감화를 받고 놀랍다면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신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감동, 감화 때문에 그를 믿으면서 랍비들에게 없는 하나의 말씀의 지혜를 말씀하신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신앙을 가지고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이 부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이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겐 선택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내가 말한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라.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말 듣고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나왔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대가 하나님께서 온 자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당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의 반응은 탁 보였겠죠. 이런 유대인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논증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가르치는 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와 똑같이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교훈을 내서 말씀한 대로 왜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드러날 하나의 영광보다는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함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구요 너희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면 정직하고 참된 것이므로 너희가 정욕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내 말을 듣고 따를 쓰고 거기서 진리가 있으면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거짓이요 악함이 많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상 반응은 이거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 영광을 구하며 불의한 자라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이제 항변이 있겠죠.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지킨 자가 아니거늘.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이라. 너희가 그래 악하여 모세의 율법도 거슬리고 하나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가게 되니까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분노와 이성을 잃은 상태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며라는 것은 너희가 본색이 너희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로서 너희가 나를 악하다 말한 그 자체로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모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안식의 참뜻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면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쳐준 선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너희가 나에게 찬미를 보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도리어 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니 그걸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불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바로 그 내용을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할례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할례보다 더 큰 사건, 사람이 전신을 다 깨끗이 하는 사건,
전신을 건조케 한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야말로 할례보다 더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악하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니라. 즉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인 그릇된 규칙에 따라 하나의 말씀에 참된 교훈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하고 보라. 그러면 내가 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25절 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전반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유대인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 봐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성전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죽이려 했는데 어찌 나서지 않지? 그 26절 하반절에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잡고 이제 죽이러 달라붙지 않는 거야 이제? 과연 그런가? 27절 전반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긴 해 분명해.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말이지 그분이 20절 하반절에 그 말이죠.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잖아. 근데 당국자도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붙잡지 않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에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28절 전반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유대인의 말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 과연 그렇다.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안 오니 그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걸 너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사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실을 유대인이 듣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30절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 싶었습니다. 살려둘 수 없다라고 잡고자 했으나 손을 감히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31절에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니. 사람들 사이에 아무래도 그런데 예수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저자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겠어?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당국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 체포하려고 했죠. 그래서 32절에 가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러한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러한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여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은 당연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조롱만 한 거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 거의 그 미친 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말을 우리는 다 믿는데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7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샘물이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이 샘물을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샘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함과 영적인 의로움입니다. 영적인 힘과 위로에 목말라 하는 자들,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의의가 없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엎드리는 그런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마신다는 걸까요? 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요 성령에서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은 바로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우리 마음과 심령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그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넘치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배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39절에 이는 아직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죄사함의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강림하시고 이제 그 이후부터 모든 믿는 자들 심령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구약에도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서 더 큰 은혜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림자에 있을 때의 성령의 역사는 실체가 오신 후에 더 그 뜻을 강력히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40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반론이 나왔어요.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자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근데 그가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됐습니다. 자, 논쟁의 이러한 여파는 과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치었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반론을 피는데 예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들의 오해와 편견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라워서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님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갈릴리 출신이실까? 그때 사정 알아보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라는 내용까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겠냐라고 말함으로 짐짓 자신들이 정확히 아는 것처럼 판단하여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능력을 애써 부인해 버립니다. 감동과 감격을 받지 않고 거부해 버린 거죠. 이미 저들이 안 믿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것입니다. 논쟁의 여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미치었죠. 44절과 46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신들이 받은 가만력 때문에 도대체 잡아올 수가 없었고 무리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끌어갈 수 있도록 정하실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이들의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7절에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미혹됐느냐?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9절 예수의 말을 듣고 흔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 너희는 미혹된 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단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들은 이제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어 예수님께 나왔던 자잖아요.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실을 먼저 확인해보자.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니고데모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듣질 않아요. 51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언제 예수 편이 들었느냐? 그 편에 속한 것이냐?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지도 못한 걸 모르느냐? 과연 성경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저들은 뭐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자 진실하게 나아가 근데 왜 갈릴리에서 나오셨을까? 갈릴리 출신이 맞아? 라고 되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결국 니고데모의 권면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가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 이렇게 실장이 마지막 나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8장 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라고 이제 연결됨으로 인해서 무리는 흩어지고 예수님은 또 행적이 이어진 내용이 8장 내일 살펴보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7장 여기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